38장. 아, 37장이군요. 죄송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36장 역사 부분은 우리가 특별히 이 코멘트 할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빨리 나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39장까지 우리가 좀 빨리 나가고요. 그 다음에 40장서부터 다시 예언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37장입니다. 37장. 자, 이사야 37장. 그때 히스기야 왕이 그 말을 듣자 자기 옷을 찢으며 굵은 배로 두르고 주의 전에 들어가더라. 36장 22절에 보시면 그때 힐키야의 아들로 궁을 관리하던 엘리야킴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인 역사기록자 요아가 와서 자기들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랍사케의 말을 고하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발언들을 듣자 히스기야가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이 내용은 열왕기하 19장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열왕기하 19장하고 거의 똑같은데 아예 똑같은 것처럼 오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킹제임 성경에서 보자면 조금 다른 구절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성경 퀴즈 같은데 미국 같은 데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렇게 어려운 성경 퀴즈는 좀 못 본 것 같아요. 성경 퀴즈야 요즘에 행사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크리스마스 때 뭐 그런 것도 하고 하는데 옛날에 저도 다니던 외대 옆에 동안교회라고 있었는데 거기서 성경 퀴즈 대표로 그룹 대표로 나갔었거든요.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맞힌 문제가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전도서에 보면 헛되다가 나온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것 또한 바람 잡는 것 같으니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그게 사실은 the vexation of spirit에서 영의 고통이라고 하는 킹제임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혁성경에는 그 스피릿을 바람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바람 잡는 것 같으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장이 좀 멋있잖아요. 바람 잡는 것 같다. 그 바람에 잡히지도 않는데 그래서 헛되다는 뜻인가 보구나. 그래서 성경 표현이 하도 멋있어가지고 제 머릿속에 남아있었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손을 들어서 딱 맞추고 나중에 보니까 킹제임 성경을 보니까 그게 바람 잡는 것 같다는 말은 없고 영의 고통이라 the vexation of spirit이라는 단어에서 이거 성경 퀴즈 옛날에 완전히 틀린 성경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참 기억이 나는데요. 이 미국 같은 데는 성경 퀴즈 같은 걸 할 때 좀 어려운가 봐요, 문제가. 그래서 성경에서 똑같은 두 장이 있는데 무엇인가? 그럼 답이 뭐냐면 열왕기하하고 이사야서 37장이라고 그렇게 답이 나온다는데 그러나 조금씩 틀립니다. 단어가 바뀌어요. 거의 똑같은데 단어가 바뀌어 있고 어떤 단어가 한두 개씩 들어가 있고 다릅니다. 그래서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다는 것을 아시고요. 참 이상한 거는 4절에 보시면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랍사케는 그의 주인 아시리아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라고 보낸 자니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말을 들으시고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들으신 그 말을 책망하시리라. 모든 말을 들으시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요, 이 37장 4절에 보면은 첫째 줄에 the words of 랍사케 해가지고 모든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야서에는 모든이란 말이 없고 열왕기 하에 보면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열왕기 하하고 똑같으니까 그냥 번역을 안 하고 그냥 갖다가 쓰셨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는데 왜 갑자기 이사야서 37장에는 모든이란 말이 들어가면 안 되죠? 없죠?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한글 킹제임 성경에는 모든이란 말이 들어가 있는데 빼십시오. 여기는 없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는 들어있어요. 열왕기하 19장에는 이 모든이란 말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왜 여기에 모든이 들어갔나? 모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도 지금 확인 안 해봤는데 성경에서 다윗의 어머니 이름이 나옵니까? 다윗의 어머니 이름. 그런 문제가 나왔대요. 다윗의 어머니 이름이 성경에 있느냐 그랬더니 답은 성경에 없다라는 답이라는데 브라크만 형제는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못 찾아봤어요. 한번 찾아봤죠. 다윗의 어머니 이름이 성경에 과연 나오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열왕기하 19장과 같다는 것 참조를 하시고 거의 똑같다고 하는 것 참조를 하시고요. 자, 드디어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자, 그가 궁을 관리하던 엘리야킴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들 중에서 원로들을 굵은 배로 두르게 하여 아모즈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니 여기도요. 두르게 하여라기보다는 굵은 배옷을 입은 또는 두른 원로들을 보내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두르게 하여 이렇게 해서 마치 그 히스기야 왕이 굵은 베옷을 입도록 시킨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보면은 뭐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냥 굵은 베옷을 입은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두른 원로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니 그들이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히스기야가 이같이 말하노니 오는 고난과 책망과 모독의 날이라. 이스라엘로 치면 대환란이겠죠. 고난과 책망과 모독의 날이라. 이는 아이들이 태어나려 해도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태어나려고 해도 해산할 힘이 없다는 것은 계속해서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직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성경에 여러 번 기록이 되었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나와 있는 고난과 책망과 모독의 날, 그러면서 4절 랍사케는 그의 주인 아시리아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라고 보낸 자니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고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들으신 그 말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므로 남겨져 있는 자들을 위하여 당신의 기도를 올리라 하더라. 여기서 남아있는 자들, 이것도 역시 계시록에 가면은 14만 4천 명과 연관이 되어 있고, 남아있는 자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마태복음 25장의 처녀들과도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5 처녀, 기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던 5 처녀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이죠. 물론 이 당시에는 역사적으로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봤을 때 그러하다 말이죠.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갔더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6절.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주인에게 이렇게 말할지니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들은 바 아시리아 왕의 신하들이 나를 모독한 말들을 너는 무소하지 말라. 참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굉장히 큽니다. 그죠? 우리가 때로는 뭐 죽음을 두려워할 수도 있고요. 또 사람들의 미움을 두려워할 수도 있고요. 장래에 어떤 그 있게 될 막연한 일에 대한 불안도 있을 수 있겠고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이외에 우리 마음을 때로는 무겁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모르거니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얼마나 지금 그 천사가 나중에 보면 천사가 죽인 숫자가 18만 5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 죽인 게 아니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 사람들이 그 시체를 보았다는 말을 봐서, 그럼 거의 한 20만 명 병사들이 와가지고 그 조그만 성읍을 둘러싸가지고 예루살렘을 둘러쌌으니까 20만 명이면 우리나라 육군이 지금 60만 명 아니에요, 군대가. 그럼 20만 3분의 1이에요. 엄청난 군대가 와가지고 지금 이 예루살렘 도성을 둘러싸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두려움이 아주 가득한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서워하지 말라. 자, 6절. 보라 내가 그에게 한 바람을 보내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본토로 돌아갈 것이요. 또 내가 그를 그의 본토에서 칼에 쓰러지게 하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 산헤립의 그 죽음을 예언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예언의 성취는 그 다음 장이 아니라 37절 38절에 나옵니다. 37절 38절에 보면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그래야 아시리아의 산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였는데 그가 자기 신 니스록의 신당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들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르메니아 땅으로 도망하니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그를 대신하여 치리하더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예언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자, 8절. 그러므로 랍사케가 돌아가다가 림나와 싸우는 아시리아 왕을 만났으니 이는 왕이 라키스를 떠났다는 것을 그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보내신 그 바람, 그 소문에 의해서 라키스가 이 산헤립이 다시 그 돌아가는 그러한 와중에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라고 보낸 그의 장군인 랍사케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9절에 아시리아 왕이 에티오피아 왕 티르하카에 관하여 그가 왕과 싸우려고 나온다 하는 말을 들었더니, 이것이 소문이군요. 그죠? 이디오피아의 대군들이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이 왕이 자신이 없으니까 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왕 예루살렘을 쳐들어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희는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네가 신뢰하는 내 하나님이 너를 속여 말하기를 예루살렘은 아시리아 왕의 손에 주어지지 않으리라 하지 못하게 하라. 보라, 아시리아 왕들이 모든 땅을 완전히 멸망시키므로
멸망시킴으로써 그들에게 행한 것을 내가 들었도다. 그런데 내가 구해냄을 받겠느냐. 이제껏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모든 주변 국가들을 완전히 다 멸망시켜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시리아 제국을 지금 확장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에 있는 투로, 시돈 이런 것도 다 지금 점령을 한 상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아시리아 왕이 죽인 왕 그 여러 족속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나의 조상들이 멸망시킨 민족들, 즉 아시리아 왕의 조상 때부터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이제 제국이 커져가면서 절정을 이룬 거죠. 즉 고산과 하란과 네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의 자손들을 그 민족들의 신들이 구해 주었더냐. 못 구했다 이거죠. 다 자기가 멸망시켰다. 그러면서 하맛 왕과 아르팟 왕과 스팔와임 성읍과 헤나와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다 죽었지 않냐 이게 내 손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 너희 하나님 무슨 뭐 별 하나님이냐 이거죠. 내 손에서 구해낼 신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지금 아주 하나님도 역시 다른 여러 신들과 잡신들과 동일한 취급을 하면서 이제 모독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히스키야가 본격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기도했는가가 나와 있군요. 히스키야가 사자들의 손에서 그 편지를 받아 읽고 주의 전으로 올라가 주 앞에 그것을 펴놓고 히스키야가 주께 기도하여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이제 뭐 그 어떠한 도움이나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거죠. 어제 극동방송을 듣고 가니까 아주 그 어떤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 내용이 아주 간결하고 좋더라고요. 제목은 누가 행복한가? 첫 번째는 할 일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대. 할 일이 없는 사람은 불행하대. 할 일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제 뭐 쭉 얘기해. 그 말이 맞죠. 할 일 없이 시간 보낼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니죠. 그죠? 예. 두 번째는 믿을 때가 있는 사람. 어디 믿을 구석이 하나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죠? 막판에 몰리면 그래도 어디 가는 마지막에 어디 믿을 때가 하나 있어야 된다 이거지. 기댈 때가. 그것도 참, 그러니까 우린 안 되면 뭐예요? 막판에. 사실은 막판에 하면 안 되죠.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육신적이다 보니까 이 수단 저 수단 다 써보다가 안 되면 이제 막판에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이야 뭐 어쩔 수도 없는 거지. 세 번째는 뭐냐니까 갈 데가 있는 사람이래. 갈 데가 있는 사람. 그잖아요. 갈 데가 없는 사람 얼마나 불행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갈 데가 있다. 이제 고향도 있고. 그래서 그 목사님 설교 그잖아요. 세 가지를 가지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가볍게 들리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죠? 갈 데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또 믿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살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막판에 어디다가 누구 하나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는 그런 절망감이, 그래서 절망을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그러죠.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아주 멋있는 이름을 붙였는데, 자 여기도 지금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모든 것을 구하는 수밖에 없는데 히스키야가 주께 기도하여 말하기를. 자, 기도의 내용이 아주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첫째,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 그룹들 사이에 영광의 주님이다 이거죠. 자비석 위에 그룹들이 있고 그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주 오직 주만이 땅의 모든 왕국들의 하나님이시며, 이 땅에 있는 모든 왕국들이 지금 아시리아 왕이 와서 직거인 것처럼 지가 다 지배한 것처럼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이걸 우리가 인식하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는 거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께 우리가 그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첫 번째 우리가 드리는 그 경배가 아주 다양한데, 이번에 히스키야는 오직 무슨 주냐? 오직 주만이 땅의 모든 왕국들의 하나님이시며 주께서는 하늘과 땅을 지으셨나이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요, 여기서 오직 주만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다른 신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들이 아니라 그랬죠. 참신이 아니란 말이죠. 의미는 참신이 아니란 말이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 신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얘기는 곳곳에 나와 있고, 또 우리 고린도전서 8장에도 그와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주들이 많고 신들이 많다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8장 5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8장
자,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보시면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들이라고 불리우는 많은 신들과 많은 주들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분의 안에 있으며 또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있고 우리도 그분을 통하여 있느니라.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많은 신들이 있으나 우리는 뭐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 선사들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이 신들이라고도 불렸죠. 창세기 6장에 보면은.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주 참신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이 말이죠. 창조주 참신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문자 God은 우리가 얘기할 때는 참 신이라는 의미로 쓰였죠. 왜? 소문자 God도 많잖아요. 실제적으로는. 따라서 여기 지금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 오직 주만이 땅의 모든 왕국들의 하나님이시며 주께서는 하늘과 땅을 지으셨느니라. 우리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보다는 주로 우리가 구세주, 그죠?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 또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뭐 구원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또 우리가 교제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계시할 때, 즉 불신자들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참신이 어떤 신이냐, 참신과 거짓신과를 구별하는 기준은 창조할 수 있는 신이냐 아니냐 구분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창조주로 많이 계시하고 계신데, 예를 들자면 지금 금방도 역시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고 했죠. 40장으로 가보시면요, 40장에도 12절 보시면 누가 손바닥으로 물들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의 티끌을 되어 담아보았으며 큰 저울로 산들을 달아보았으며 작은 저울로 작은 산들을 달아보았겠느냐. 역시 창조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고, 21절에도 역시 땅의 기초들이 설 때부터 깨닫지 못하였느냐.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창조에 대한 언급은 26절에 보시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으며, 창조했다는 단어가 나왔죠. 거기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으며 그들의 군상들을 수요대로 이끌어내셨는지 보라. 그가 그들의 이름을 그의 막강한 위력으로 모두 부르시나니 이는 그의 권세가 강하고 하나도 부족함이 없으심이라. 또 45장 12절에도 가시면 45장 12절에도 가시면 내가 땅을 만들었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으로 하늘들을 펼쳤으며 내가 그 모든 군상들을 명하였도다.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로마서 1장 20절에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격이 나타난다고 로마서 1장 20절에 얘기했고, 시편 19편에는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저 선포한다고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서 뭐 창조에 관한 구절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에 대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은 그냥 접고 들어가는 거죠. 당연한 건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즉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의 대다수는 뭐예요? 진화론자들 아니에요. 하나님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인들이 가장 거부하는 것은 뭐냐면 동정녀 탄생이라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아는 기본적인 교리보다는 창조 자체를 일단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다 거부할 수 있죠. 창조 자체를 거부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지식인들이 하는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에너지 보존의 법칙 하나만 알고 있었을 당시만 해도 에너지는 생성되지도 아니하고 파괴되지도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으로 인해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과학적으로 모순이라고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그죠? 폐쇄 체계 내에서는 가용한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엔트로피 법칙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태양도 뭐예요? 최초의 창조에, 즉 최초에 생겨난 때가 있었고 기간이 지나면 다 에너지가 소멸한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자 스스로가 이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이방인들에게는 거북한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 자기를 지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에게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하면 창조주, 그 이외의 신들은 뭐예요? 창조주가 아닌 여러 신들. 자, 예를 들면
예레미야서 10장에 보시면 하늘들을 만들지 않은 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늘을 만들지 않은 신은 다 멸망한다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해놨다. 하나님만이 하늘을 만드신 분이죠. 자, 예레미야서 10장. 최재봉 형제가 과학했죠? 뭐 했습니까? 전공이? 화공. 과학 용어 좀 알잖아요. 여기 Theological Studies에 보면은 진화에 관한 거 있죠. 창조와 진화. 혹시 아세요? 소책자에 보면은 Theological Studies 있잖아요. 조그만 거 영어로 된 거 이렇게 안 가지고 계세요? 저기는. 조직신화. 거기에 보면 있죠. 창조와 진화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옛날에 우리가 그걸 김풍호 형제한테 줘가지고 번역을 해서 원래 조직신학 1권에 하나님 전에 성경 다음에다가 사실 그걸 실으려 했거든요. 근데 그때 송명현 교수도 못하고 어떻게 탁들 농땡이를 펴가지고 결국은 그게 안 들어와서 난 과학 용어가 좀 많이 있어서 과학을 한 사람들한테 번역을 줬는데 못했거든요. 시간이 나면 그걸 한번 좀 상당히 자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책자로 한번 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창조냐 진화냐 그 책이 한 40-50페이지 될 거예요. 그 책자도 하나 우리가 좀 안 믿는 사람들용으로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한번 좀 과학 용어에 아무래도 나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는. 그것도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교회사에 보면은 교회사 차트 아세요? 저 이따가 갈 때 한번 저쪽에 끝에 보면은 교회사 차트가 새로 나온 게 있어요. 두껍게 새로 나온 거에 보면은 뒷부분이 과학에 대한 얘기예요. 진화론과 유니버스에 대한 얘기인데 거기도 좀 과학 용어가 좀 나와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지금 좀 어떻게 한번 볼 수 있으면 하거든요. 근데 한번 좀 이따가 보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약에 인정하게 되면 그 다음에 믿기는 아주 쉽습니다. 그걸 거부하는 사람은, 창조주를 거부하는 사람은 그 문제만 해결되면 사실 그 다음에 믿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창조가 그 다음에는 무슨 기적이나 이런 것은 믿는데 어려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지식인들에게 대상에서는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신다는 것. 자, 예레미야서 10장 보시면 10절 거기에 참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아까 나왔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True God. 우리가 믿는 한 분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성경에는 신이 여럿인데 왜 한 하나님이냐 그러냐. 우리말로는 다르지만요. 영어로는 성경에 보니까 one God이 있다 그랬는데 왜 또 many Gods가 있냐. 이게 모순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one God 했을 때에는 여기 예레미야서 10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true God을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주는 참 하나님이시며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영원한 왕이시라. 그의 진노하심에 땅이 떨며 민족들이 그의 분노를 감당할 수 없게 되리라. 너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지니 하늘과 땅을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과 이 하늘들 아래로부터 망하리라. 자기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신 분 곧 자기의 지혜로 세상을 세우신 주께서는 자기 명철로 하늘들을 펼치셨도다. 아마 과학자들이 감히 창조의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요,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는 물리학에 대한 그런 지식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 우주가 얼마나 큰 건지를 알 거 아니에요. 우리보다는 더. 맨날 망원경만 들여다보고 별 하나만 봐도 이게 엄청나게 큰 건데, 태양 하나만 해도 이게, 근데 그거를 창세기 1장을 읽고 그게 또 별들도 만드시더라. 그럼 별이 몇 개인데? 별이 수천억 개가 넘는데 그거를 그냥 그렇게 한마디로 써놓으면 그럼 못 믿는다고 이 사람들은. 창조의 하나님을 지식인들이 믿기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식이 많기 때문에 그 능력이 무한광대하기 전에는 어떻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진화 문제도 창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20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자기의 영원하신 능력이라 그랬죠. 영원하신 능력과 신격이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들에 나타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이신 하나님은 몰라도 적어도 창조주가 계신다. 그걸 뭐 조물주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간에 다 어느 정도 인식은 있어요. 현대의 과학주의에 빠져서 자기들의 이해를 넘어서는 그러한 신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오늘 보면 가장 어리석은 그러한 지식인들 이외에는 원시인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조주가 계시다고 하는 자체, 하늘을 만드신 분이 계시다고 하는 그 자체를 거부하는 민족은 거의 없습니다. 민족 신화나 설화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오늘날 20세기에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4편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마음이 어리석은 자는, 그죠?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무신론자는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래. 시편 53편에도 똑같은 말이 써 있습니다. 두 군데. 어리석은 자가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왜냐하면요, 전 세계에 그 조사를 하면은 무신론자는 실제적으로 얼마 되질 않아요. 왜냐면 무신론자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광신자나 마찬가지죠. 왜? 모든 것이 다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인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간이 그냥 단순한 존재입니까? 인간의 그 신경계, 그 다음에 뭐 그 세포 하나만 해도 얼마고, 뇌는 또 어때요? 뇌. 그 복잡하고 정교한 것들이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질 수가 있냐.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제일 복잡한 기계가 뭔지 모르지만요. 보통 자동차를 갖다가 뭐 2만여 개의 부품이 뭐 조립된 무슨 종합산업이라 그러는데 2만 개의 부품, 2만 개를 그걸 가지고 만들 때도 설계도가 수천 장이 필요할 텐데, 이 수천억 개의 별을 만드신 그런 것이 우연히 됐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거죠. 사실 그래서 진화론은 종교입니다.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는 믿을 수 없어요. 어떻게 우연이 돼요, 그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확률적으로 계산해보면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죠. 예. 자, 그래서 나중에 한번 저 책을 저는 과거에 한번 읽기는 읽었습니다만은 좀 더 우리도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전도의 대상을 삼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요,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식을 새로이 가져야 되겠고, 다시 이사야서로 오시면, 자, 계속 기도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창조주이신 주께 지금 기도합니다. 17절, 오 주여, 주의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오 주여, 주의 눈을 열어보소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고 보낸 사내립의 모든 말을 들으소서. 그러니까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라든가, 또 여기 나와 있는 표현에 눈을 열어보소서,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아주 좀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빛 가운데 거하시고 얼마나 거하신데, 뭐 하나님 안에 만물이 거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느냐.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성육신 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그 성육신 하신 하나님께서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 요한 1서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은 하나님을, 그 말씀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했는가, 그 생명을 뭐라 그랬습니까? 눈으로 보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눈으로 보았고, 들었고, 주목하여 살폈고,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하면서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보았고 증거하였고 보여주었으니, 실제적으로 만졌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지상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죠? 그분은 직접 뭐예요? 사람들이 만질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이사야 37장에서 우리의 하나님은 들으실 수 있고 보실 수 있고 또 살피실 수 있고 만지실 수 있는 분이요, 그 생명이 이 땅에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주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주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오 주여 주의 눈을 열어보소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고 보낸 사나립의 모든 말을 들으소서. 주여 참으로 아시리아 왕들이 모든 민족들과 그들의 나라들을 황폐케 하고 그들의 신들을 불 속에 던졌으니 이는 그것들이 신들이 아니었으며, 어떤 신들? 참신이 아니었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이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것을 파괴시켰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주시어 땅의 모든 왕국들이 주 오직 주만이 주이심을 알게 하소서. 20절의 내용은 아주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목적이 뭐냐 이게. 물론 기도의 목적은 구체적으로는 뭐예요? 여기 구해달라는 얘기죠. 우리를 이 악한 자의 손에서 구해달라고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구해주는 목적이 또 있어요. 뒤에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오직 주만이 주이심을 알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가 합당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 목적은 내가 병을 고치는데 그 병을 고치는 목적이 내가 편하게 하는 것,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내 기도를 들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분명히 능력이 있으신 분인, 그죠? 불치의 병을 예를 들면 고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심을 사람들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지금 단순히 자기의 기도 응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맨 끝부분.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아주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주만이 주이심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그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단순히 뭐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계시하시는 것이죠. 알려주시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아주 맨 끝에 기도가 합당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내가 내 이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하나님 원치 않으시면 그냥 고통을 내 견디겠다. 이거.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 받으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구제를 했던 어떤 일을 했던 우리가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면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주를 자랑하라. 육신을 자랑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뭐 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의 지혜와 능력과 의와 구속과 모든 것이 되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이렇게 이루셨다. 그것이 바울이 고백한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주 이 어떤 그 교만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죠. 자, 그래서 히스기야 여기서 아주 기도가 좋았습니다. 맨 끝부분에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알리십시오. 저놈들이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는데 아주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21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아시리아의 사네립에 대하여 내게 기도하였으니 주가 그에게 가라야 한 말씀이라. 처녀 시온의 딸이 너를 멸시하였고 사네립입니다. 너를 조롱하여 비웃었도다. 예루살렘의 딸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도다. 여기 시온의 딸 역시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처녀들과 관련이 있고요. 여기는 시온의 딸 단수로 되어 있지만요. The Virgin 단수로 되어 있지만 이 14만 4천 명과 관련이 되어 있죠. 딸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처녀라고 하는 단어. 예루살렘의 딸들이 울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손들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신 그것 전부 다 환란 때의 문맥입니다. 교리적으로 봤을 때는. 자, 그런데 예루살렘의 딸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도다. 내가 누구를 비방하고 모독하였느냐? 내가 누구를 향하여 내 목소리를 높이고 내 눈을 높이 들었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향해서니라. 네가 지금 모독한 분이 바로 누구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방과 모독, 여러분들은 아마 가장 성경에서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계시록 13장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심한 모독을 한 자죠. 계시록 13장 보면은 5절에 적그리스도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5절에 보시면 그 짐승이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을 받은 자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서 37장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적그리스도죠. 아시리아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4절. 내가 내 종들을 시켜 주를 비방하여 말하기를 네가 이렇게 말했다 이거죠. 내가 나의 수많은 병거들을 거느리고 산들의 높은 곳으로 올라가며 레바논의 뒤편에 가서 그 큰 백향목들과 아름다운 전나무들을 베고 또 내가 그 경계의 높은 곳과 그 칼멜의 숲속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땅을 파서 물을 마셨고 내가 발바닥으로 포위된 곳들의 모든 강물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다시 말하면 나는 어디에 가든지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고 완전 파괴했고 내가 아주 이 정복자가 되었노라 라고 네가 지금 선포를 했는데 문제는 그게 누구냐 이거예요. 그렇게 너를 그렇게 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을 보시면요. 너는 어떻게 내가 그것을 행하였는지와 여기 나와요. 너는 어떻게 내가 그것을 행하였는지와 옛날에 내가 그것을 청성하였는지 오래전에 듣지 못하였느냐?
어제 내가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였으니 즉 너로 하여금 견고한 성읍들을 황폐케 하여 폐허의 무더기들이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곳의 거민들은 힘이 약하여졌으며 그들이 놀라고 당황하였으니 그들은 들의 풀 같고 푸른 푸성기 같으며 지붕 위의 풀 같고 다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 같았느니라. 자, 중요한 사실이죠. 성경에 보니까 악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종들입니다. 느부갓네살도 성경에 보니까 내 종이라 그랬다. 코레스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 그랬다. 심지어는 누구예요? 여러분 잘 아는 발람도 뭐예요? 하나님의 발언을 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선지자였죠. 그러나 그는 악한 자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해서 그가 전부 다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발람도 구원 못 받았고, 여러분 잘 아는 유다 이스카리옷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예요. 그도 구원 못 받았죠. 또 대제사장이었던 카야파, 한 사람이 모든 민족을 위하여 죽는 게 좋다고 예언했던 그 카야파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왜? 선지자로서 예언한 거죠. 유다 이스카리옷도 뭐예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판 것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두신 거란 말이에요. 성취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도 나폴레온도 히틀러도 다 하나님의 도구였잖아요. 히틀러도 뭐예요?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1차 세계대전 때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1차 세계대전 일으켰지만 안 갔죠? 히틀러를 채찍을 통해서 뭐예요? 결국은 고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종용했던 도구였대. 성경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막대기예요. Robbed of God. 하나님의 막대기가 뭐예요? 적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3년 반 동안 마지막으로 뭐예요? 집중적으로 괴롭혀서 그들로 하여금 결국은 뭐예요? 히스키야처럼 하나님만 찾게끔 만든, 결국은 하나님으로 돌아오게끔 만든 그 일을 수행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안에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쓰시다가 버려버리는, 하나님께 쓰임만 받고 버림을 받게 될 사람들이 있다. 신약적으로 그렇게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구약에는 보니까 그런 예가 많이 나와 있는데 신약에도 과연 가짜 목사들이 설교도 그럴싸하게 하고 복음도 그럴싸하게 전했는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27장 나와 있는 그 구절을 들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러면서 그 구절을 들어서 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인데 교리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일단은 환란 문명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있을지도 몰라요. 있을지도 몰라요. 옛날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불신자거든요.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 사람이 하도 미국의 남부에 가면은 전도자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도 물어보는 게 뭐냐면 Are you saved? 당신 구원받았어? 이걸 하도 자주 물어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노인이 자기가 아는 젊은 청년한테 자기도 모르게 한번 입에서 나온 거야. 자네 구원받았나? 아니요. 어떻게 받으면 되죠? 글쎄 하여간 저쪽에 가면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복음을 그러니까 계기를 만들어준 그런 사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잘 사용하다 버리는 거 있잖아요. 뭐 종이컵 같은 거. 네? 다시 안 쓰고 몇 번 사용하다 버려버릴 게 있고 계속 보관할 게 있고. 우리가 뭐 신약적으로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지 없을지 저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뭐 알 수 없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역사상으로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많은 종들 가운데 구원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예요? 내가 너를 시켜서 한 거지.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뭐야?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에 승복하라는데 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마귀도 뭐예요? 하나님에게 허락을 받아서 욥을 뭐예요? 가서 시험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일단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26절에 보면은 즉 너로 하여금 견고한 내가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였으니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했다. 26절 중간에 보시면 이제 내가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였으니 즉 너로 하여금 견고한 성읍들을 황폐케 하여 폐허의 무더기들이 되게 하였느니라. 네가 잘나가지고 네가 힘이 세가지고 네가 뭐 엄청나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힘을 주어서 너로 하여금 왜? 너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으니까 너는 악한 일에 대해 내가 써먹었다 이게. 자
28절 그러나 나는 내 거처와 내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과 나를 향한 너의 분노를 아노라. 보세요. 네가 지금 분노하고 히스키야에게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했는데 히스키야에 대해서 분노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분노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예, 거기 보시면 거처와 내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 다 한다 이거죠. 우리는 시편 139편에서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에 대해서 이미 공부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여러 번에 걸쳐서 고백을 했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시편 139편은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준, 또 전지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 구절은 시편 139편입니다. 거기서 다윗도 동일하게 고백하죠. 오 주여 주께서는 나를 살펴보셨으며 또 나를 아셨나이다. 다 보고 계시고 다 아신다. 주께서는 나의 앉고 서는 것을 아시며 나의 생각을 멀리서도 이해하시나이다. 주께서는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샅샅이 아시며 나의 모든 길들을 익히 아시나이다. 보소서 오 주여 주께서 알지 못하시는 내 입의 말은 한마디도 없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앞뒤에서 감싸셨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와 같은 지식이 내게 너무 경이롭고 높아서 내가 이룰 수 없나이다. 내가 주의 영으로부터 벗어나 어디로 가며 주의 면전에서 벗어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는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한다 하여도 보소서 주께서는 거기 계시나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또 전지전능하심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편 139편 역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 계시하실 때도 뭐예요? 다 안다 이게. 네가 앉고 서는 것까지 내가 다 안다라고 아시리아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이사야서로 오셔서요. 네, 역사 부분이 거의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결국은 29절 나를 향한 내 분노와 교만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터멀트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게 아마 교만이라고 번역하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일단은 넘어가는데요. 그러니까 나중에 더 좋은 대화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교만. 그다음에 내가 내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내 재갈을 내 입술에 물려 내가 왔던 길로 너를 돌이켜 보내리라. 너는 내 종이다 이거죠. 너는 내 노예이기 때문에 내가 시킨 임무가 다 끝났다 이게.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꿰서 너를 되돌려 보내겠다. 성경에 보면은 코골이나 귀걸이는 전부 다 노예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죠? 코골이. 코를 꿰면은 뭐예요? 우리도 그러죠? 아유, 잘못하다 코 꿰가지고 이거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제. 그래서 뭐 그런 말을 자주 쓰잖아요? 어디다 돈을 잘못 투자한 경우라든가 뭐 그런 경우에도 쓰고. 그러니까 이 코골이도 노예가 되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죠. 그죠? 귀걸이는 성경에 보면은요, 자발적으로 노예가 됐을 때. 히브리 노예가 6년 만에 자기 일을 마치고 이제 또 풀려나게 됐는데 자기가 주인을 사랑하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의 그 자식들을 사랑해서 노예로 풀려나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뭐예요? 그 영원한 종이 되기로 결심했을 때에 문설주에다가 송곳으로 귀를 뚫죠. 그렇죠. 근데 자매님들 머리 귀 뚫을 때 그거 다 생각이나 하고 뚫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생각하고 뚫었어요? 아니면 이거 뚫은 게 이게 지금 뭐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노예가 종이 되겠다고 하는 그겁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입에다가 재갈을 물린 거 역시 끌려다니는 거죠. 입에 재갈 물리는 것도 역시 노예입니다. 아프리카 시스템이죠. 아프리칸 시스템이에요. 자, 그래서 30절 이것이 내게 한 표적이 되리라. 이때 너는 히스키야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우리가 잘못 읽으면 계속해서 지금 아시리아 사람에게 왕에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지금 21절에 보시면 그러나 아모즈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키야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하면서 이제 내가 아시리아의 사네립에 대하여 내가 기도하였으니 했을 때 내가 나왔죠. 그 내가와 30절에 나와 있는 이게 내게 한 표적이 되리니 이거 같은 말입니다. 중간에는 지금 사네립이 네가 나에게 이런 일을 했는데 그것은 어떻다 하고 하나님께서 사네립에 대한 언급이 나왔고 거기까지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30절은 히스키야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게 한 표적이 되리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는 것을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뭐예요? 만약에 그 아시리아 왕에게 완전 점령당해서
아까처럼 완전히 파괴돼 버렸으면은 농토고 뭐고 다 날아갔으면은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렇지 않다 이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여기 나와 있죠. 스스로 나는 것을 먹을 것이며 둘째에는 거기서 나는 것을 먹을 것이며 셋째에는 뿌리고 거두며 포도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3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그죠? 네, 문제가 없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지가 다 된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무슨 일인가? 예, 하여간 또 계속해요. 자,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그 유다 집에서 피하는 남은 자, 대환란 때 남은 자들이죠. 31절 유다 집에서 피하는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하나님께서 지키시죠. 그래서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셀라 페트라로 피하는 가죠. 피하는 자들이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주에 열심히 이것을 행하리라. 그들을 한때 두때 반때 보호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3절 그러므로 아시리아 왕에 관하여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가 이 성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거기서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것이요 방패를 가지고 성읍 앞에 오지도 못하고 성읍을 향하여 방벽을 쌓지도 못할 것이라. 그가 왔던 길로 돌아갈 것이요 이제 이 성읍으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35절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읍을 방어하여 그것을 구하리라 하더라. 참 이 내용은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원칙대로 행하신다는 거지.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기도를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시편 23편에 유명한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시려고 하다가도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결국은 남은 자들을 다시 살리셔서 이스라엘을 로마서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회복시키시는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뭐예요? 한번 하신 약속은 지키시는, 즉 한 번 부르시면 후회 없으심이라고 하는 하나님 자신의 뭐예요?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내가 내 영광을 다른 신에게 뺏기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기도도 뭐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 응답을 해달라는. 그게 가장 효과적인 기도죠. 내가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이런 하나님은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고 이렇게 해서 자랑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두시면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할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들 그런 기도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몇 번 해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 전도지 들고 그냥 선생들한테 교수들한테 쫙 뿌리고 이제 수업 시간마다 들어가가지고 이제 좀 시간 좀 내서 쉬는 시간에도 이렇게 그 약간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지도 다 논아주고 그랬는데 통역대학원다. 그게 소문이 났어요. 그때는 뭐 항상 한참 열이 붙어가지고 그게 열심히 할 때니까요. 근데 이제 은근히 걱정되는 거예요. 왜?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해. 그죠? 종합시험 봐가지고 시험에 떨어지면은 저거 봐라 저러고 다니니까 틀림없이 그렇게 나올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하나님이. 그죠? 그래서 주를 믿는 자는 주님께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그러고 나서 그러면 그냥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이제 두 손 놓느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두 손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요. 그래가지고 두 손 딱 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서 내 지혜와 내 명철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사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실컷 하여간 해놓고서 이제 좀 불안했어요. 그래서 이게 최소한도 불합격은 말아야 망신당하면 안 되잖아요. 뭐 나 망신당하는 거 좋아요. 나야 뭐 1년 뭐 6개월 있다 다시 재시험 보면 그만인데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시험을 그 통역시험이니까 아주 뭐 5분밖에 안 봐요. 그냥 딱 녹음해서 모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시험을 딱 보는데 그 시험을 보면서 알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걸 함께 하신다는 걸 그냥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발표 얘기는 안 했지만 시험 다 보고 나서는 그 하여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붙이셨다는 그런 확신이 딱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발표가 났더라고요. 합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합격이 된 것으로 그친 게 아니라 그때 그 대학원생이니까 대학원은 뭐 무슨 그 졸업 같은 거 귀찮아서 안 가잖아요. 사람들이 잘. 뭐 가는 사람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저는 그때는 무슨 뭐 가가지고 또 줄 서서 이제 서 있고 뭐 또 대학교에서 뭐 받고 뭐 이런 거 하는 게 귀찮아가지고 안 가려고 그냥 또 저기 교학과에 가서 학위증하고 뭐만 받아가려고. 근데 학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교학과장이 전화를 했어요. 나보고 김영균 오라고. 이건 저 그냥 안 가렵니다. 그랬더니 오라는 거예요. 대표로 나가서 이 왼쪽에 있는 걸 오른쪽으로 하는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거를 나보고 나가서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석으로 졸업한 거 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하신다는 거, 에베소서 말씀.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 야, 이거 난 간신히 붙기만 해도 망신만 안 당해도 되는데.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수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저한테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렇게 떠벌리고 난리치고 다니더니 어디 보자 그러고 있었는데 아무 말도 못해. 입을 막으셨는데 두 번째도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뭐냐면 박사과정 시험 볼 때인데 원래는 박사과정 시험 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생각을 안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당국대학교에서 이제 자리가 나가지고 오라 그러면서 자격 요건으로 이제 대학 박사과정 시험에 합격한다는 조건 그거로 이제 서류를 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사실은 제 마음은 별로 내키지 않았는데 뭐 집안에서 특히 뭐 이제 애들 엄마가 10만 원을 벌어오든 20만 원을 벌어오든 간에 하여간 규칙적으로 벌어와야지 지금처럼 막 무슨 어느 때 벌었다가 안 벌었다가 이거 통역사 이건 도저히 나는 이게 평생 이 짓을 못하니까 뭘 하든지 간에 하여간 규칙적으로 돈을 벌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프레셔가 이게 압력이 와가지고 할 수 없이 기도를 했죠. 나는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하면 하나님이 다 먹이시는데 그냥 먹이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4년을 그렇게 살았거든요. 4년을. 처음에는 그 결혼을 했는데 제 월급이 20만 6천 원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넉 달은 없고 왜냐면 강사를 했는데 시간 강사를 했는데 우리 애들 엄마가 아니 당신 무슨 유학도 갔다 오고 뭐 아니 본 사람이 20만 6천 원을 벌면서 장가를 오냐고. 내가 웃으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왕국과 나라를 구하면 뭐든지 다 채워져 주신다는데 뭐가 겁나냐고 내가 이제 딱 그랬죠. 면박을 주고서. 실제적으로 어떨 때는 집에 쌀 떨어지는 거는 예사고 목욕을 가려고 보는데 목욕탕에 갈 1,000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면서 이거 돈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기도했지. 하나님 앞에 이제 둘 중에 하나다. 굶기셔서 데려가시든지 약속대로 주시든지. 이렇게 편하더라고요. 그게 믿음이 좋았어요. 하나님 말씀 초석같이 믿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중간에 꼬서 쓴 적도 몇 번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정 안 되면 이제 안 주시니까 그러면 바보같이 굶을 순 없잖아요, 또. 그죠? 그래서 꼬서 쓴 적도 있는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은 4년 동안요, 엘리야를 시켜서 까마귀 시켰죠? 그래서 아침에 먹이고, 2끼. 성경적으로 사실 3끼가 아니고 2끼만 먹으면 됩니다. 근데 2끼를 먹여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게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가 와서, 저보고, 해외개발공사인데 강의해달라고 그러고, 무역진흥공사인데 강의해달라고. 그래서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번역하라 그러고. 신근이 성근이 애기 뵀을 때는요, 의료보험도 없지. 강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축은 한 푼도 없지. 그날 먹어서 그날 먹고 사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근데, 걱정이 안 돼서, 하여간 애기를 낳으러 입원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번역을 하나 일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번역을 열심히 했거든요. 그게 전두환 대통령 하여간 멕시코 기자가 쓴 전두환 대통령에 관한 책인데
멕시코 기자를 우리 정보부에서 좀 이렇게 매수를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 써줄 테니까 당신 유명한 기자 이름으로 내라 이거죠.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아주 그 자기 일종의 이제 뭐 회고 비슷한 거. 그 이제 스페인어로 그걸 번역을 해가지고 초고를 이제 넘겨줬대. 그 나중에 갔는데 입원비하고 그다음에 뭐 수술비 또 이제 그 쌍둥이가 수술했잖아요. 입원비 있죠. 그다음에 뭐 애기 뭐 입원비 뭐 저거저거 해가지고 그때 신촌 세브란스인데 125만 원이 나온 거예요. 20만 6천 원이 월급인데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나 그러고 근데 하나도 손 안 벌리게 해가지고요. 그 번역료 받았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125만 원. 번역료가. 은진이 날 때는 은진이 수술하는데 48만 원이었는데 통역료가 48만 원이었어. 그 우리 신근이 엄마가 그것 때문에 믿음이 많이 좋아졌어요. 야 이건 뭐 그냥 정말 눈동자를 다 지켜서 뜨고 보고 계시는구나. 4년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역자가 될 사람들은요 사실 이 먹을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못 맡기면은 그건 사역 못해요. 신근이 엄마가 동의했을 수 있는 것이 과거 4년에 그런 체험이 있어가지고요. 그때는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요. 하여간 그렇게 해서 먹이시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불안했나 봐요. 하나님 뜻이면 가고 싫어도 그렇죠? 싫어도 가고 어떻게 응답을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이제 박사과정 시험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붙게 하시면 하나님이 가게 하신 줄 알고 물론 거기만 붙었다고 해서 당투하게 자동으로 되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 이제 맡겼는데 그때도 시험을 보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다 죽어라고 뭐 그 박사과정이 그때 박사과정 시험 지하철 타고 다니면 애기 둘 나가지고 뭐 우유값 벌고 뭐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그거 근데 지하철에서 5번 딱 읽고 요약해서 내가 가상 문제를 만들었거든요. 지혜를 주십사. 이게 중요한 문제 같은데 아마 이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예상 문제 10문제 딱 만들어서 답을 썼는데 5개인가 나오는데 거의 다 5개가 거의 다 나왔더라고. 이게 뭐 내가 만들어 보는 문제니까 영어 시험도 마찬가지. 그래가지고 쓰면서 붙은 줄 알았어요 저는. 아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거기서 붙은 것도 아니고요. 과정에서 성적 우수 장학금 1명 줬더라고요. 가보니까 장학금 명단에 딱 써있어. 이 공부를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하여간 하나님이 망신을 당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걸고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된대 끝까지. 그잖아요.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친구가 4년 동안 꼼짝 않다가 갑자기 박사과정 시험을 본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 학교에 뭐 마음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요 주위 인물이지 요 주위 인물. 그래서 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야 뭐 떨어져도 상관없고 나야 뭐 지금까지 뭐 지금처럼 통역사에서 먹고 살아도 아무 문제 안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붙이시고 또 주변에서 내가 시험 보는 거 다 소문이 났는데 주님께서 손해 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도 뭐예요? 자기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게 안 들어줄 수 없는 기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사실은 이 기도가 지금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요, 나 자신을 위하여 35절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읍을 방어하여 그것을 구하리라 하더라. 그때 그 주의 천사가 나가서 아시리아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쳤더라. 18만 5천 명을 쳤는데요. 한 천사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 그랬어요? 12군단이나 되는 12군단의 천사를 갖다 부르실 수도 있다 그랬어요. 1군단이 보통 10,000명이라면 적죠. 10,000명이면 12군단이 뭐예요? 12만 명. 천사 12만 명이면 곱하기 18만 5천. 예를 들자면. 그렇죠? 예.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보라 그들이 모든 죽은 시체더라. 그리하여 아시리아의 산헤리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가였는데 그가 자기 신 리스록의 신당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르메니아 땅으로 도망하니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그를 대신하여 치리하더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 여기는 역사적인 사건들이기 때문에 우리 어려운 게 다음 시간에 38장 39장 가능하면 38장 39장을 다 해서 역사를 일단 마치고요. 특히 38장 39장
그럽니다. 개